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느쁘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면에 있는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우연숙 권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의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신자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강건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동안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런 고백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또 죄의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다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곳 가운데 용서를 하셨지만 또 돌아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섬겼다라고 말합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이 한 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몇 개 나올까요? 약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다른 방법들을 그들이 찾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8절 말씀에 또한 보시면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6절 말씀에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이유는 그것이 무엇인가 더 좋겠다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멸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치고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하였다라고 또 9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이방신을 섬겼을 때의 결과가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이 고통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사기의 많은 이야기들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자손으로 온전히 서갈 것을 기대함으로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할 뿐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니까 매를 들까요? 사랑하면 더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줘야지 매를 든다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매를 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서라도 그 잘못된 행동, 관습, 습관에서 돌이켜 온전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매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 옳은 길, 올바른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진노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 지금 시험의 문제가 닥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과 진노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이죠. 사사기 역사도 인간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역사는 무엇입니까?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사기를 보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연약한 인간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사사기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항상 반복합니다.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반복보다 더 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진 그릇도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깨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것을 통하여서 더 큰 가치를 실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츠키라는 공예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요즘에 뭐 사기 그릇 이런 것들 쓸 때 그릇이 이가 나간다고 하나요? 옆에 이렇게 틈이 나가면 다칠까봐 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공예에 킨츠키라는 공예가 있는데 도자기나 그릇이 도기가 깨어지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 유약으로 붙이고 나서 그 금 가운데 붙여진 이것을 깨졌다고 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거기다 뭘 바르냐면 금이나 은으로 그 깨진 부분을 공예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자기는 깨진 그릇이 분명하지만 금이나 은으로 새로운 장식을 넣어서 그 깨진 것보다 더 화려한 그릇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기법이 킨츠키 공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깨진 그릇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깨진 그릇 표면에 나와 있는 금으로 장식한 그 세공의 기술을 보고 더 큰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진 그릇이라고 고백하고 더 이상 죄를 지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표면조차도 금으로 입히시고 은으로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새로운 그릇으로 재탄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깨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진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좌절할 수 있지만, 실망할 수 있지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금이 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은혜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심판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이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온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행동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향기, 우리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간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악을 행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멈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지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생명 견도 축제를 준비하며 마음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전도자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기에는 뭔가 깨진 그릇같이 보여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우리의 판단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깨진 그릇 같은 우리도 사용하셨고 세상에 깨진 그릇인 그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삶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진 그릇 같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들에 대한 은혜를 기대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